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나의 음성에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겠더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라. 그대가 하나님께 소송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해 있으라. 그리하여 그대는 그들에게 법령들과 법들을 가르칠지니 그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살아야 하는 길과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줄지니라. 이와 더불어 그대는 모든 백성 중에서 능력이 있는 남자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정화하는 그러한 남자들을 선발하라. 그런 다음에 그러한 자들을 백성 위에 배치하여 100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고 10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며 5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고 1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시사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모든 중대한 사함마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올 것이나 모든 사소한 사함마다 그들이 재판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더 쉬워질 것이요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짐을 감당하리라. 만일 그대가 이 일을 실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그때 그대는 능히 견딜 수 있을 것이요 이 모든 백성도 평안히 자신들의 처소로 가리라. 그렇게 하여 모세는 자기 장인의 음성에 경청하였고 그가 말한 것을 모두 실행하였더라. 자, 모세에게 준 이도로의 조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모세에게 준 이도로의 조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 산에 진을 쳤을 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자신의 맏딸인 모세의 아내 지포라와 두 외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가 모세가 그녀를 돌려보냈던 그 아내 지포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들 중 한 명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한 타국 지역에서 외지인이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엘리에젤이었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고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가 40년간 이도로의 양떼를 친 곳이었으므로 이도로의 집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또 아내 지포라는 교회의 예표이며 모세의 맏아들 게르솜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그대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표, 둘째 아들 엘리에젤은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장인 이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세출의 영웅인 사위 모세의 일상을 보며 한동안 모세의 곁에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사위를 위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조언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우리의 큰 스승 르크만 목사님의 견해에 대하여 대조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모세에게 준 이드로의 조언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는 이드로의 조언이 주어진 배경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앞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과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한글 어법에도 없는 말을 상해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러고 나서 이 바로 문법적으로 바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라고 해야 될 거를 그리고 나서 그걸 수십 번 그걸 그렇게 사용해 놓으니까 난 이제 국문학도로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는데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것을 모두 목격하자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는 그대 홀로 앉아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내게 오는 까닭이니이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면 그들이 제게 오나니 저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이에서 또 다른 사람 사이에서 재판하고 하나님의 규례들과 그분의 법들을 제가 그들에게 알게 하나이다. 이 일련의 말씀을 보면 이교도인 이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교도입니다. 이교도인 장인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의 사위인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조언임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더로는 이 광경을 보고 그대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는 그대 홀로 앉아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하고 사이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제게 오는 까닭이니이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면 그들이 제게 오나니 저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서 재판하고 하나님의 규례들과 그분의 법들을 제가 그들에게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이 60만이요 여자와 노인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도 훨씬 상회하는 수라고 가정해 볼 때 모세가 맡은 재판의 일은
실로 대단한 노력이었다고 할 만합니다. 따라서 백성편에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판결해 주면 원고든 피고이든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혹사를 당해야 하니 그 역시 보통의 일은 아니었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도로의 조언은 상당히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듯합니다. 모세에게 준 이도로의 조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는 이도로의 조언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먼저 조언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그들에게 법령들과 법들을 가르칠지니 그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길과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줄지니라. 이와 더불어 그대는 모든 백성 중에서 능력이 있는 남자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정오하는 그러한 남자들을 선발하라. 그런 다음에 그러한 자들을 백성 위에 배치하여 100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고 10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며 5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고 1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시사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모든 중대한 사안마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올 것이나 모든 사소한 사안마다 그들이 재판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그대를 위해서 더 쉬워질 것이요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짐을 감당하리라. 만일 그대가 이 일을 실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그때 그대는 능히 견딜 수 있을 것이요 이 모든 백성도 평안히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도로의 조언이죠. 다음은 이 대목에 대한 학자들의 모든 주석들이 이도로의 조언을 놓고 칭찬 일색의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클라크라는 학자는 이도로가 모세에게 충고할 때 영감받았다. 그러니까 이도로가 영감을 받아서 이제 모세에게 권유했다 이 말이죠. 극찬하기를 마하지 않았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국제주일학교 교재는 2년에 한 번꼴로 클라크의 말을 인용하며 이도로는 총명하다, 이도로는 신중하다, 이도로는 위대한 충고를 했다 하고 똑같은 평을 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주석가인 벌링거는 본문의 6구절을 아무 주석 없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도로의 말에 가타부타 말이 없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찬성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클리프 주석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라고 주석했다 하는데 이 말도 엉터리 가운데 상엉터리입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종이 자신의 직통 전화선을 두고 모세는 하나님과 직거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필 장인 이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답을 해주실 리가 만무한 거죠. 이 외에도 더 멜로우, 엘리콧, 랑게, 매튜 헨리 등 모든 보수주의 주석가들은 예외 없이 이도로의 조언에 대해 축복하기를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준 이드로의 조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셋째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드로의 조언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바로 앞 18절에서 이드로는 그대는 반드시 지쳐가리니 그대와 그대 곁에 있는 이 백성 모두 그러하리라. 이는 이것이 그대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 그대는 그것을 그대 홀로 수행할 수 없도다. 어떤 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그런즉 모세가 죽었을 때 그는 120세였더라. 그의 눈은 흐릿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원기도 약화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드로의 말이 기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우라는 말은 쓸데없는 걱정. 옛날 중국의 기나라 사람들이 맨날 걱정을 했는데 오늘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내일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죠. 이게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말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원기왕성한데 모세가 그만 일로 지칠 일도 없고 백성으로 볼 때는 한마디를 들어도 모세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좋겠지요. 둘째는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해주겠으니 이것은 이드로의 주제에 넘은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직거래를 개설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조언을 그냥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만인데 그 이드로가 쓸데없는 것을 주제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셋째는 모든 사소한 사안마다 그들이 재판하리라. 이에 대해서는 스가랴 4장 10절이 잘 말해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그런즉 누가 작은 것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요 스룹바벨의 손안에 다림추와 더불어 그 7 눈들이 있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달리는 주의 눈들이라. 여기 다림추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림추라는 것은 목수들이 기둥이 수직으로 서 있는가 이걸 판단할 때 실 끝에 달아놓은 쇠뭉치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들고 이제 이게 기둥이라 하면은 이렇게 달아가지고 보고 그 판단할 수 있죠. 그게 다림추입니다. 다림추를 달아놓은 줄을 다림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달려있는 쇠뭉치를 다림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작은 것들의 날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백성 하나하나의 것도 그 모세의 대리자가 재판을 하게 되면은 옳게 재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넷째는 그렇게 하여 모세는 자기 장인의 음성에 경청하였고 아담이 아내의 말에 경청했듯이 사실 아담이 이브의 이거 한번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했는 건데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당신도 한번 먹어봐라. 그랬는데 이게 아내의 말에 경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이브를 이게 왜 이래 말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이제 그 이브가 그렇게 하니까 실제 거부해야 하는데 이제 이 아담은 본께 하나님이 자기가 들어왔던 대로 저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걸 먹었구나. 그런데 이제 아담은 워낙 자기 아내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운명을 죽는 운명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기꺼이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경청한 셈이지요. 모세도 장인 이도로의 말에 경청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오전에 이 성경을 찾다가 내가 이거 골무를 안 끼웠구나. 오후에는 끼고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또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가 찾느라고 뜨듬거리는데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맨 9장 맨 끝절이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제 모세는 장인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이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들어버렸다는 거죠. 아무리 장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은 어떤 일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더로에게 취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여섯째, 이더로는 목회 상담을 잘못하였습니다. 이더로가 자신의 생각을 모세에게 잘못 주입함으로써 이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더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그것도 뒤늦게 올라오는데 안경도 돋보기를 안 끼다고 또 안경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거 안 끼도 돼요. 됐어.
민수기 10장 대부분 잘 넘어가 버리네요. 내가 이거 하니까 10장 31절 이에 모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주둔해야 하는지 아나니 당신이 우리의 눈을 대신하리이다. 여기 나타난 모세의 생각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와 구름이 3일 여정의 길을 친히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누구의 인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7째, 모함 여인 룻이 이드로보다 훨씬 영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사정하지 마옵소서. 이는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으며 당신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제가 유숙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제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만일 죽음 외에 그 무엇이 당신과 당신은 자기 시어머니 나옴이지요. 당신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오로지 일편단심을 가진 사람이 룻이지요. 룻은 길을 쓰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도 이 참 길을 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자, 민수기 10장 29절 30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30절 (29절) 30절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 족이요 라구엘의 아들인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리라 하신 장소로 우리가 여정을 떠나고 있나이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선하게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는 이제 이드로지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겠으니 다만 나의 본토이자 나의 친족에게로 내가 떠나겠노라 하였더라. 보는 것처럼 이드로는 이 룻하고는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기어이 함께 가서 선민 이스라엘과 동족이 되려고 따라갔는데 여기 이제 최고 지도자 모세가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당신도 함께 가면은 당신께 참 좋게 대우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권유는 뭡니까? 이드로로
하여금 이도로에게 자기와 한민족이 되자고 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눈이 열려 있는 것 같으면 이도로는 그러겠네. 나는 그 말이 자네 입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렸네. 이래가지고 함께 갔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겠다. 룻에 비하면은 함량 미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에게 준 이도로의 조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넷째, 르크만 목사님은 모세에 대한 이도로의 충고를 알렉족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한 조언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아렉인 후세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성경에는 알렉족 후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기 하 17장 사무엘기하 1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건 내가 뭐를 좀 잘못 적은 모양인데요. 여기 내가 너무 많아서 조금 인용을 한 것 같은데,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11절에 14절 그 필리스타인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사무엘기 상에서 찾고 있어요. 사무엘기 하 사무엘기 하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조언하는 것은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베르세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성경에서는 브엘세바라고 했었지요.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당신께 모여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허다한 수를 이루는 것이니이다. 그런 다음에 당신께서 몸소 전투하러 가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가 발견되는 어떤 곳 안에서 그에게 들이칠 것이요. 우리는 마치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이 그 위에 내려앉을 것이니이다. 그리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조차 남지 않을 것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만일 그가 어떤 도시 안에 들어간다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의 밧줄들을 가져갈 것이요. 우리는 거기에 작은 돌 하나도 발견되지 아니할 때까지 그것을 강 속으로 끌고 갈 것이니이다. 그러자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렉족 후사이 책략이 아히도펠의 책략보다 낫도다 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압살롬 위에 악을 가져오시려는 의도로 주께서 아히도펠의 좋은 책략을 패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하나님께 이게 달린 거죠. 만일에 어떻게 말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감정을 움직이게 하고 또 그 아히도펠이 말하는 속전속결의
그런 전략을 받아들였으면 다윗은 채 준비도 되지 않고 그대로 초죽음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 후사인은 될 수 있는 대로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지요. 그래서 베르세바까지 그거는 먼 곳이잖아요. 그곳 백성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천천히 가서 칠 때는 당신도 반드시 함께 가라고. 그 죽는 길로 완전히 사지로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거든, 그게. 그게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한 충고는 바로 그가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께서 몸소 전투하러 가시옵소서. 혹시 거기서 보내기만 하고 압살롬이 가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일망타진 될 수가 없죠. 요는 옛날의 싸움은 우두머리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두머리가 죽도록 해야 되니까 압살롬에게 후사이가 당신도 반드시 몸소 전투하러 가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빌미가 되어 그는 출전했다가 이제 압살롬은 머리칼이 아주 길게 멋지게 길었는 그런 사람이죠. 머리칼이 아주 탐스러웠다고 하는데 그런 긴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발견될 때 아직 살아 있었는데 그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잡아오너라 이랬는데 이 요압은 다윗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후환은 당장 없애야 된다 이래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그 압살롬을 갖다가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창으로 찌르라고 이래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알렉 쪽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준 충고와 같다. 완전히 모세를 갖다가 무력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의미죠. 이외에도 르크만 목사님은 이더로의 충고가 히틀러로 하여금 러시아를 공격하자고 충고한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는 나폴레옹이 동쪽으로 러시아를 공격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의 멸망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원래는 히틀러가 러시아와 소련과 결국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띠를 안전하게 해둔 다음에 프랑스 쪽으로 밀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했는데 좀 이제 승리할 만하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마저도 삼키려고 히틀러가 생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뒤돌아서서 러시아를 공격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의 그 멸망의 단초가 되었다. 이 동쪽 방향은 안 좋은 방향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브와 함께 쫓겨나서 간 방향도 동쪽 방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간 것도 북동쪽으로 갔어요. 역시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거 멸망의 단초를 스스로 택한 그런 셈이죠. 또
르크만 목사님은 이드로의 충고를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1865년 4월 14일에 좋은 연극을 보라고 말한 누군가의 기쁨과 같다고도 했는데, 누군가 대통령 보고 오늘 각하 오늘 그 연극 좋은 거 하는데 한번 보러 가시지요. 그런데 그 길이 죽는 길이었지요. 그 극장에 들어갔는데 저격수가 그 큼큼한 구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링컨을 쏘았던 거죠. 링컨 대통령이 비록 미국에서 유명한 대통령이었지만 총알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죽고 말았죠.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를 들은 것은 훌륭한 점성술사나 손금쟁이 강신술사를 찾아간 것과 진배 없다고도 혹평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이드로의 충고를 들어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세에 대한 이드로의 조언은 육신적 관점에서 볼 때 옳았으나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용인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했을 때 그에게 맞다를 주어 아내를 삼게 함과 동시에 그의 장인이 되었으며 40년간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함으로써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인 이드로가 딸 지포라와 두 아들을 데려왔을 때 아무리 환대를 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끌고 강야를 헤쳐가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사사건건 조언해주고 보살펴주는 자상한 지도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휴식이 필요 없는 혈기왕성한 모세에게 휴식을 주는 대신에 자신들은 삼류 아마추어 재판관들의 재판을 받아야만 했지요. 인간 100명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 편리함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